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세월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더 원합니다 찬양 하면서 시간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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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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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한 질문 정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혹시 지금 현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러지 못한다면 지금 이 시간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아니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앞에 많이 나아가지 못하고 또 실수하며 넘어진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 전부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동남고 친구들이 코로나 피해로 인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들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기점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이에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헤르몬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가나안 시대부터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 이곳 사람들은 목동과 가축의 신인 판을 섬겼기에 파네아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즉 이 지역은요 가나안 시대부터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는 로마 황제 가이사르에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헤롯 왕의 아들 분봉왕 빌릿이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을 합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칭한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기서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8장이지만 그 전장과 그 전장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죠? 오병이어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왜 따라다니죠?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어떻게 하셨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돼요. 이 지역은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우상을 오랫동안 섬기던 가나안 시대면 언제예요 우리?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구약 그 시대부터 지금 신약의 시대까지 우상만 섬기던 지역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이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뭐라고 하죠?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런 엘리야 더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질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는 질문에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17절에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 길에서란 단어에 우리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질문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 그리고 더런 엘리야, 더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전해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냐면, 첫 번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활동 시기가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기가 비슷해요.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귀환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선지자로 암시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 기적을 바라고 따라가던, 예수님을 따라가던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일 것 같다. 그리고 엘리야인 것 같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니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 베드로 형이 성격 급해요, 안 급해요? 아주 급해요. 바로 제자들 가만히 있는데 바로 본인이 딱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얘기하죠. 땅에서 풀면 풀리고 하늘에서는 메인다라는 놀라운 얘기를 마태복음에 합니다.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같은 의미인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은 틀린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틀린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있잖아요. 이 고백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베드로 형님께서 하시는 고백이 잘한 거예요. 잘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라고 같은 의미잖아요. 주는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매우 잘한 고백이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는요 1장 1절부터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그 질문에 베드로 형님이 주는 구원자이신가라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30절로 가볼게요.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로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니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들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여기서 약간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또 이렇게 하실까? 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알아야 하는데 그리고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왜 말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을까? 여기에서 자기의 일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혀질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8장 우리 본문까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3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직 말하지 말아라. 아직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라는 두 분들을 이유가 나와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읽었던 1절에서 비로소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비로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죠?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31절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구원자이십니다는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고난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베드로가 주는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돼. 그리고 버림을 받아야 돼.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돼. 그리고 부활해야 해. 라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리스도라는 고백 이후에 32절이 놀라운데 함께 읽어볼게요. 32절만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까 베드로 형님 또 급해요. 베드로 형님 진짜 급한 거 같아. 아까 딱 대답했잖아요. 또 바로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하는 거예요. 이 항변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우리 민쌤 잠깐만 나와주세요. 민쌤 잠깐만. 네, 잠깐만 나와주세요. 미리 약속되지 않은 점 죄송하고요. 네, 잠깐 나와주세요. 네. 민쌤 여기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이 장면이 죄송해요. 들어주세요. 네. 이 장면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장면이 바로 항변함에라는 단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오늘 설교 다 까먹고 이것만 기억하는 거 아니죠? 네? 이 항변함에라는 단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예요. 장면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수제자께서 예수님을 앞뒤로 흔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시고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님이 급해서 이제 대표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을 보시고 다 있는 가운데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뭐라고 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아주 멋지고 옳은 정확한 표현을 했지만 그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아주 강력한 꾸짖음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요 높아지려는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야망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관과 흡사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막 기다려요. 근데 진짜 메시아는 누구죠? 예수님인데 그 진짜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의 메시아죠? 어떤 모습의 구원자죠? 자기들을 속박하고 있고 자기들 식민지화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새로운 나라,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줄 힘이 센 사람, 슈퍼히어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슈퍼히어로를 생각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이 땅에서 높아지고 싶은 사람의 관점으로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우리 베드로 형님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뭘 버렸어요? 그물도 버렸고 배도 버렸어요. 그물과 배는 어부에게 전 재산, 사업의 모든 것들이에요. 많은 제자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근데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사람의 관점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다 버렸는데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슈퍼히어로가 우리를 구출하지 않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그게 슈퍼히어로예요?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안 돼! 안 돼!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갔는데 고난당하고 죽어야 한다고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과 베드로의 그 다음 절에 3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까지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야망이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의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죽음의 형틀이에요.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누구를 따라야 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안 써지 말고 돈과 명예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목표를 두고 따라야 한대요.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 위에 목숨까지 내놓아야 한대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와, 제자 되기 너무 빡세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와, 제자의 삶으로 살기 너무 빡세다. 겁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만 걸어가실 분, 손 그만. 나 제자의 삶 너무 어렵다. 도저히 제자의 삶 못 해먹겠다. 자기를 어떻게 부인해? 내 십자가를 어떻게 져? 목숨까지 내놓아야 돼?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예수님께 가르치셨는데 너무 어렵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삶이에요. 그렇지만 제자의 삶은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해요. 만약에 죽음 이후의 삶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허구예요.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래요. 죽음 이후의 삶이 거짓말이야. 천국은 없어. 지옥은 없어. 이 땅의 끝이야. 라고 이게 맞다면 그리스도인만큼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해야 해요. 나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 생명을 드려야 해요. 나는 없고 예수님을 살아야 해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제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음 위의 삶은 거짓이 아닙니다. 허구도 아니고 진짜이고 진실이에요. 천국은 분명히 있고 죽음 위의 삶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괜히 오랫동안 패스 어웨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언어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죽었다라는 표현보다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 위의 삶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중에 아니 언제까지 그 죽음 위의 삶에 대해서만 고민해야 해? 나는 지금 잘 살고 싶고 지금 행복하고 싶고 지금 좀 잘 나가고 싶은데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은요 비단 죽음 이후의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이 땅의 사명과 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천국 가서 끝 이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었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 이전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복된 행복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지금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이후의 삶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바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삶 사실 거예요?
아, 이때 좀 아멘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제자의 삶 사실 겁니까? 제자의 삶 십자가도 져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목소리를 내놔야 돼요. 그래도 제자의 삶 사실 거예요? 목소리 좀 작아졌어요, 다시.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제자의 삶 사시겠습니까? 왜요? 바로 제자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계속 고난이 계속 몰려와요. 끊임없이. 근데 놀라운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 가운데 고난이 끝나지 않지만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동시에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고백해요? 넉넉히 뭐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요. 넉넉히 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이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어려워요, 제자의 삶.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가 제일 잘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아들?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한 이 표현은 바로 그가 그다라는 표현이에요. 동일하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우리들은 보통 병원에서 좋은 환경에서 의사가 탯줄도 끊어주고 간호사가 받아서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그랬는데 발자국 찍어요. 막 그것도 찍고 며칠 몇 분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들이에요. 건강합니다. 이렇게 우리 태어나잖아요. 저랑 그게 세대 차이 안 나죠? 다들 그렇게 병원에 태어났죠? 여기 말구에 태어난 사람 없죠? 아무도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셨죠?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어렵고 힘든 자를 찾아가면서 사랑을 전하며 사셨어요. 자기를 부인한 삶의 가장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권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제자의 삶은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준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의 고백은 당연히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살 수밖에 없고요. 복음 위에 내가 그 은혜를 아는 그 죄 끊어낼 수 없는 죄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그 복음 위에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돼요. 제자의 삶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과 의지로 사라지는 삶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제자의 삶 사시겠습니까? 네. 제자의 삶 사시겠습니까?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더 특별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예요. 라고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가 두려운 시대예요. 딱 얘기하면, 야, 너 우리 교회, 코로나, 약간 요렇게 되는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 말고도 중세 시대에도 흑사병이 돌았고 전염병이 돌았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매번마다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시절들은 역사의 곳곳마다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어떻게 복음이 흥황하고 커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선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 지금보다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시대에도 전염병 때문에 흑사병 때문에 몇천만 명이 죽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우리 귀에까지 들렸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를 믿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모습 때문에 주변이 변화됐대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향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지금은 어려운 시대예요. 욕을 먹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안에 제자의 삶이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저희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 모든 것들 해도 되는, 누리는 것 해도 내려놓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로 그것부터가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의 향기는 분명히 흘러가게 될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야 된다는 말을 듣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성공을 위해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나의 성공, 좋은 대학, 좋은 취업, 그것들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제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또 많은 예수를 믿는 많은 자들이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시대만 고난받고 욕을 먹던 시대가 아니기에 우리 더더욱 우리 욕하고 있는 세상을 더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고등부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결단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 힘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